2012년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시각장애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간 지 100년 만에 첫 번째로 시각장애자가 정식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은 이 사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으려면 한 500명 정도는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사인해서 대통령 장애우 이 보좌관, 정책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연세대학을 시각장애자지만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유학길에 올라서 그렇게 훌륭한 그런 공부를 마치고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요. 그의 자녀들도 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변호사, 또 하나는 안과 의사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참 불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4남매가 있었는데 어머니 혼자 이제 키웠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이 강영우 박사가 중학교 때 학교 가서 공을 차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치유를 아무리 해도 낫지 않아서 결국은 실명하게 되고 의사에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이 아이는 실명이 됩니다.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지금 조금 보이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실명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가지고 8일 만인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누나가 청계천 봉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3남매를 키웠습니다. 근데 과로로 쓰러져서 이 누나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남매가 각자 한 사람은 이 친구는 이 강영우 박사는 눈이 안 보이니까 고아원으로 가고 또 다른 동생들도 다른 데로 다 흩어져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또 그의 책에 이런 이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런 저서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눈을 다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내 눈이 보게 되면 내 눈을 볼 수 있게 해주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력이 돌아오지 않고 시각장애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줬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영광과 내가 이만큼 잘 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서 내 시력을 회복시켜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미국에서 또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만 당하는 일은 어려움, 이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고 정말로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행복만 하고 어떤 사람이 계속 잘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이 계속 형통한 길만 갑니까?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아도 언젠가 또 어느 순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런 인생을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또 물이 없어서 물이 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니까 나무를 지시해서 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 물이 달아지게 되고 엘림을 지나서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좀 쉬고 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무리를,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7장 8절에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간다, 우리의 그 짐승들을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때 가차없이 아말렉이 일어나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 사람들인데, 영적 전쟁의 적이 뭔가 하면 사탄 마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말렉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적인 사탄이 우리를 날마다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격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그때 아말렉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탄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해서 완전히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제일 많이 역사하는지 아세요? 일주일 중에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저녁에 제일 많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늘 일주일 내에 잘 지내다가 토요일날 속을 뒤집는 얘기를 하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또 교회 오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이기는 겁니다. 수능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이제 학교 입학할 데가 없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금 딱 바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계속 사탄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 사업이 어려워졌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실패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강영우 박사님처럼 내 시력을 돌아오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말렉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뒤처져 있는, 천천히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그 뒤처져서 얼쩡거리는 백성들을 아말렉이 달려들어서 치게 된 것이죠. 그 무리 속에 있으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가 없는데 뒤처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했던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향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처지고 약해 있는 사람들을 아말렉 군대가 쳤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누구를 공격합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먼 발치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탄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먹여 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따라가면 사탄이 근처에 오지 못합니다. 사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또한 이제 공격해 오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약한데 약한 부분을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 오늘도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차 빼다가 화가 벌컥 나가지고 또 은혜 다 쏟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계속 화내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너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열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수석거려 열을 팍 올려가지고 기쁜 마음을 확 쏟고 분노를 내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 가지고 항상 유혹하고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물질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약한 사람, 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고, 권력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그 약함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와 삼킬 자를 찾듯이 사탄이 두루 먹을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 사자가 어떤 짐승을 공격합니까? 혼자 얼찡거리고 무리 속에서 이탈된 그러한 짐승들을 타켓으로 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양이든지 소든지 말이든지 떼를 지어서 그 무리 안에 있으면 사자가 봐도 겁이 나서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무리는 저쪽에 있고 뒤에 쳐져 있는 몇 마리의 양이나 짐승이 있으면 그거를 달려가가지고 사정없이 물어뜯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긴장하지 아니하고 나태해져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언제 시험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예수님을 대했을 때 시험에 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서 올라가서 재판받는, 핍박받는 그 자리가 생기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재판받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베드로의 모습은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시중들고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시험이 오는 겁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편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영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늘 주님과 함께 밀착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또 육신의 건강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여러 가지 사업, 직장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주님과 멀어진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2월달을 맞이하면서 심기일전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가셔야지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면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공격의 대상이 바로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2월 첫날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임을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아말렉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아말렉이 일어났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9절에 모세가 아말렉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전쟁이 일어나도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시켜서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손이 올라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돌을 모세에게 갖다 주고 거기 앉히고 양팔을 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것을 잘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아말렉이 일어날 텐데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워주시리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늘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가 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요만큼이라도 기도하니까 요만큼이라도 목회하는 것이지,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를 가까이에서 모셨던 참모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밤에 무슨 소리가 나서 가만히 가서 들어보면 남북전쟁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작전을 하고 어떤 회의를 해도 이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바깥에 깃발로 표시를 하고 누가 와도 만나주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지만 부모님이 주는,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하나 물려받고 이대로 살면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유언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만들어 싸우라고 말씀했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언제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언제 전쟁 연습을 했겠습니까? 전혀 칼을 한 번도 휘두르 보지 못한 백성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은 싸움꾼들입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족속이 지나가면 무조건 쳐들어가서 약탈하는 그런 싸움꾼 아말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문제만 보이지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서 나와서 기도의 동산으로, 기도의 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다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응답 못 받은 게 아니고 못 깨달은 것이죠.
서론에 강용우 박사 얘기를 했지만 눈이 밝아지고 눈이 시력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지만 회복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시력이 회복되었으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시력을 회복시켜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벌써 응답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건강해진 줄로, 건강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1년도에 국민일보에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연구 결과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천 중문의대 차광렬 박사팀이 불임 환자들을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과 거기에 초리오 로버라고 하는 박사와 함께 불임 치료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1998년부터 1999년도까지 이 차병원에 있는 불임 환자들 199명의 차트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199명 중에 절반의 사람의 차트를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누군지도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차트를 주면서 이 사람들의 불임이 치료되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해서 맡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이쪽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이쪽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본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보다는 배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났는데 미국의 이 로버 박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일어났으니까 그대로 발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한 사람에게는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병 나았습니까? 옛날에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옛날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계속적인 문제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 어떤 건강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다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다시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고 한없는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걸려야 되고 시간이 걸리면 언젠가는 올라간 수증기는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간구하는 간구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은혜의 비로 변해서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양이 차고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정말로 우리 집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안 하고 맨날 사모님만 시키냐고 그러는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거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몸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늘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또 시험을 주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해결됩니까?
속썩이는 성도가 있다고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요? 근데 해결되는 거예요. 사자처럼 쌓아왔던 성도가 양같이 변하고, 다시는 안 나온다는 성도가 열심히 나오고,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토저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여러분, 큰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창고 열면 5만 가지가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창고 안에 다 있잖아요.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인터넷 클릭하면 그 안에 온갖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키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한하신 큰 마트 안에 있는 온갖 물품을 다 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는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했잖아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열심히 달려왔으면, 안 됐으면 이제는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식이 변하는 것이죠.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이 변합니다. 눈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 교회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을 때, 여러분 이만큼 잘 살게 된 건 금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모여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팔을 내리면,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합심해서 도와서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기도할 때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 날 새벽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쟁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매일매일 깨울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자기가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2월 한 달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무장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한 달이 기도 안 하고 출발하는 한 달보다는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손들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전쟁의 소식을 기록하고
여호수아는 잊지 말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입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이곳에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예배당만 이 자리에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은혜 받고 헤어지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작더라도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무료급식을 우리가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료급식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년 이때가 되면 여전도에서 꽃 판매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교회들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또 금년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서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는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조금씩 더 늘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흘러보내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이만큼 하면 됐지. 우리의 가정도 이만큼 내가 수임을 얻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복 받았으면 됐지. 거기에 머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어저께 그저 지난주에 신방했는데 수능 시험을 봤잖아요. 점수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다른 과목도 잘 봤는데 수학을 다 만점 받은 거예요. 과학도 만점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그 학생이 다니던 학원에서 유럽 여행을 보내줬어요. 갔다 오라고. 그리고 이제 또 공부하게 되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리고 우리 학원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다 이렇게 또 돈을 주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에 몇 명 없습니다. 그죠? 네.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목사님, 정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의 아들이 100점 맞았다고 만점 맞았다고 그렇게 배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주일날 안 나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나와도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와서 교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하지만 그 학생만큼 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일어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나면 고지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깃발을 갖다 꽂는 거죠. 달나라를 정복하는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자기 나라 깃대를 꽂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나라를 정복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 주변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싸우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누가 치료해 주십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누가 잘되게 하십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분이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대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853년에 영국과 프랑스와 터키가 3개국이 연합이 되어서 러시아와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3년 후에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을 격려하고 또 이 훈장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모였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라간 사람도 있고, 다리가 없어진 사람도 있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다 상을 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에 팔도 없고 다리도, 양팔 양발이 다 잘려나간 그런 병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다가가서 포옹을 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당신은 정말 잘하였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하였다. 당신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때 두 팔과 두 발이 없는 이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2등이 없는 것이죠. 이기지 않으면 포로가 돼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세처럼 두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항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잘 싸워서 승리했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니시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